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자연에는 4계절이 존재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은 저마다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봄은 따뜻한 날씨 속에서 만물이 살아 움직이는 계절입니다. 딱딱하게 굳었던 땅과 또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새로운 싹이 움트고 나비와 벌이 춤을 춥니다. 여름은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자연이 푸르게 성장하는 계절입니다. 뜨거움과 재미, 기대가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아마 직장인이 가장 기다리는 계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가을은 더위가 한풀 꺾이고 무럭무럭 자란 곡식과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겨울은 칼바람이 부는 추위 속에서 한 해를 차분히 정리하는 계절이죠. 작년 12월에는 곳곳에 폭설이 많이 내렸잖아요. 그때 한참 고생을 했는데 겨울은 그런 계절입니다. 이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다채로운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4계절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계절이 존재합니다. 이 4계절 외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계절은 바로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이 기다림의 계절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만이 식별하고 정의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신앙의 계절입니다. 기다림의 계절은 다양한 모습을 띱니다. 하루는 이 장마가 끝난 아주 더운 여름 오후에 숨쉬기도 어려운 그런 폭염 같기도 하고요. 다른 날에는 살을 파고드는 이 무서운 칼바람과 눈보라가 미친 듯이 불어닥칩니다. 어떨 때는 거대한 폭풍과 또 집채만한 파도가 우리의 삶을 휘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비 한 방울 오지 않아 땅이 갈라지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씨를 아무리 뿌려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지속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다림의 계절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지금 이곳에 이 기다림의 계절을 지내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기다림의 계절을 보낸 대표적인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아브라함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설교를 들어왔고 또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림의 계절로 들어선 것은 인생의 느지막한 시기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앞으로 그가 겪을 기다림의 계절이
그토록 힘들고 그토록 길 줄은 그는 아마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아브라함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곳은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발전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도시였죠. 시족 중심의 고대 사회에서 아브라함은 가족들과 함께 아주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터전을 떠나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이사하는 것은 목숨을 건 모험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5장 5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수많은 자손과 많은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땅이나 자손만큼 큰 축복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에게 풍성히 주겠다, 많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괜찮은 계약 같아 보입니다. 이 정도면 아브라함이 손해볼 거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계약을 현대 상황에 가만히 이제 대입해 보면 아주 황당한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동산 계약을 하러 가요. 집주인이 집이 준비되었으니까 나만 믿고 원래 살던 집에서 짐을 다 빼서 일단 이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순진한 사람이 집주인을 믿고 이삿짐을 싸서 홀라당 떠납니다. 그제야 계약서에 집 주소를 보는데 어이쿠야, 집 주소가 없네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분명히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떠나야 되는데 이 순진한 사람이 동호수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출발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며칠 동안 놀다 오는 어떤 번개 여행 이런 게 아닙니다. 연예인들이 그냥 배낭 싸고 한 달씩 놀러 다니는 그런 텐트 밖의 유럽이나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그런 재밌는 여행이 아니란 말이죠. 생명을 담보로 한 타국으로의 이주였습니다. 이 당시의 이주는 자신의 생명을 거는 모험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만듭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에는 숨겨진 특약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노안이 온 거예요. 이때 당시는 안경도 없잖아요. 노안이 온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계약서를 자세하게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아마 돋보기 안경을 놓고 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작정 내민 거창한 계약서 저 밑에를 한참을 보는데 보이지도 않는 작은 글씨로 특약 하나가 써 있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약속 이행 시기는 아무도 모름,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약속 이행 시기는 아무도 모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미신 그 계약서에 써 있는 그것을 믿고 아브라함은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이 받은 계약서는 어떤 계약서입니까? 이거 깡통 계약서입니다. 그렇잖아요. 주소도 없죠. 확정 일자도 못 받는 계약서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기다림의 계절,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계절에 들어섰다는 것을 그때는 아마 알지 못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다림의 계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늘의 무수한 별처럼 자손을 번성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달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아브라함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의 답답함을 어찌 알았겠어요? 받은 언약은 거창한데, 하나님이 내미신 계약서는 찬란한데 그가 시간이 지나도 아이를 얻지 못하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이 자녀의 수는 한 가족의 힘과 재산을 보여주는 척도였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가족은 이 다른 부족에 비하면 아주 작고 보잘것이 없는 그런 집안이었죠. 그는 자손은커녕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다림의 계절은 믿음과 의심, 그리고 소망과 좌절, 인도하심과 자기 노력, 이 사이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한 달, 1년, 10년이 되는 시간을 넘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르에서 살 때보다 생활은 더 척박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이방 왕들과 가나안 원주민들의 견제도 당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도 이 기다림의 계절은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고 약속의 성취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죠. 1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후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어투가 있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도 기다림의 계절을 보내는 동안에 의심하고 좌절하고 실수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맞을까?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기는 할까? 75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00세라는 시점을 모른 채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나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시죠? 요즘처럼 추운 날에는 귀가하는 버스나 지하철이 빨리 오기를 모두가 기다립니다. 또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남편이 일찍 퇴근했으면 좋겠다, 같이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저는 남편이 한 일주일 동안 출장 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권사님도 계시겠죠, 물론. 주부들이 가장 기다리는 남자가 있다면서요. 일주일 동안 가장 기다리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라 택배 아저씨래요. 택배 아저씨. 왜냐하면 홈쇼핑 보다가 남의 편 몰래 산 그 택배가 그 전에 와야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월급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월급은 물론 내 통장을 잠시 거쳤다 나가는 돈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 간절히 기다리죠.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처럼 우리 모두는 일상에서 다양한 기다림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더 깊고 심오한 기다림의 계절을 맞이합니다. 본문 2절처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8절처럼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와 같은 질문들이 기다림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를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제가 언제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죠? 우리 주변에 보면 좋은 인연을 기다리며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간절히 기다리는 부부들도 있고요. 소원해진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형제관계의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해외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과 손주들을 기다리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어려운 경기 속에서 직장과 사업이 잘 되길 구하는 분도, 또 묶여있는 부동산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생계 유지에 대한 걱정이나 은퇴 후 생활에 대한 고민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이나 자녀 혹은 손주의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를 두고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통일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외에 제가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기다림의 이 제목과 시간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발생한 기다림의 계절도, 또 우리의 실수나 연약함으로 생겨난 기다림의 시간도 함께 공존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남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기다림의 계절을 각자 보내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과 강도는 타인과 비교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고 길어집니다. 이 집사님 집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저 권사님은 기도 응답도 잘 받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 장로님의 가정은 축복도 넘치고 사업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기도 응답도 받고, 누구는 치유도 금세 받고, 자식들도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만, 유독 우리 가정만, 내 자식만 기적과 응답에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신자로서 개인적인 질병과 또 가족의 경제적인 어려움, 고난과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또한 목사로서 성도들이 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이분들이 과연 문제가 있는 분들 같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겉으로 봐서는 다 괜찮아요.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 그냥 보았을 때는 다 평평한 것 같고 어려움이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길을 살아갈 동안에 남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와 아픔이 있는지, 그가 어떠한 기다림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기다림의 계절과 무게와 중압감을 알기에 이 설교를 준비하며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기다림의 대상이 쉽게 다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질까 봐 마음이 쓰였습니다.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면 남의 사정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기다림의 계절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거나 평가해서는 아니 되죠. 성경에는 기다림의 계절을 보낸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수십 년 동안 방주를 만든 노아,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기다린 야곱,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모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구한 욥,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긴 다윗, 오랫동안 아이를 구한 한나, 유다의 회복을 기도한 이사야와 예레미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촉구한 하박국, 아기 예수를 기다린 시므온,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한 바울, 천국을 사모한 사도 요한. 이처럼 기다림의 계절은 어떤 특정인에게만 임한 계절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계절이죠. 물론 시대적, 환경적, 개인적인 상황은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기다림의 계절은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림의 계절을 통해 우리는 소중한 영적인 통찰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기다림의 계절의 이유와 기간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몇 년을 기다렸다고 나와 있을까요? 장장 25년입니다. 25년. 그런데 그 25년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그렇게 성경에 많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다른 인물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긴 시간이 지난 이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만 간략하게 기록됩니다. 그들은 단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둘째, 기다림의 계절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간입니다. 되게 역설적이죠. 기다림의 시간이 대단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리는 동안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의심과 고통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었죠. 의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지만 그들은 말씀과 기도로 가득 차 있는 살아있는 삶을 살며 기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림의 계절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우시고 함께 고통받으시고 함께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천둥 소리 같은 큰 음성이나 산이 흔들리고 땅이 뒤집어지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 아니라 매일 따뜻하게 격려하고 새 힘을 주시는 일상의 은혜로 우리와 세밀하게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계절 끝에 서서 가만히 돌아보면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플 때도, 연약할 때도,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업으시고 정하신 때가 이를 때까지 내 곁에서 묵묵히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다림의 계절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음으로 끝이 나죠. 우리가 결말을 알고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계절이 아주 짧게 끝난 것 같습니다. 이건 착시 효과입니다. 물론 신앙인들 중에서도 아브라함처럼 특별한 결말을 다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 다 알지 못한 채 이 기다림의 계절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21년에서 22년도를 넘어가는 겨울 어느 날 기사 하나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난치성 뇌전증을 앓았던 17살 학춘이가 뇌사 상태가 되어서 5명의 사람들에게 장기 기증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춘이는 어릴 때 뇌전증 판정을 받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아들의 회복을 위해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지만 아이의 병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휠체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말하는 것도 혼자 움직이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학춘이는 그 힘든 치료 과정을 저항 없이 묵묵히 이겨내 나갑니다. 오랜 치료 기간을 소리 없이 이겨낸 이 아이에게 21년 10월 11일 밤 심정지가 발생해요. 사흘 전에 이 심폐의 소생술을 배웠던 둘째가 이제 형의 이걸 해서 살려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녀는 뇌사 판정을 받습니다. 학춘이를 위해 평생 기도하며 긴 기다림의 계절을 보낸 어머니는 아들의 이 건강한 장기를 5명의 환자들에게 기증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 품에 먼저 보낸 어머니는 이후 생명을 나누는 삶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강사로 활동하며 또 다른 기다림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학춘이를 처음 만난 건 16년 겨울이었습니다. 장애인 부서인 소망부의 담당 목사로 학춘이네가 이사를 갈 때까지 제가 학춘이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학춘이는 휠체어에 앉아서 선한 눈망울로 저를 늘 쳐다보는 아이였습니다. 참 예쁘고 착한 아이였어요. 그 아이의 크고 맑은 눈동자 속에서 아이와 집사님이 보내고 있는 기다림의 계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사님 학준이를 데려다 주며 제게 기도 부탁을 자주 했습니다. 남들을 도우며 겸손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기다림의 계절을 살아가던 집사님을 보며 저는 아이를 위해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도 그 집사님에게 쉽게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의 계절이 길고 고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사를 가고 가끔 소식이 전해지더니 어느 순간 소식이 뜸해졌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 학준이의 슬픈 소식을 접하고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이 학준이와 함께 보낸 기다림의 계절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기다림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저는 설교자로서 여러분의 기다림의 계절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 곧 끝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응답과 기적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음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한 저는 여러분과 같이 기다림의 계절을 살아가는 한 명의 평범한 신자로서 기다림의 계절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는 기적의 순간보다 기다림의 시간이 훨씬 길고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른 기다림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이들과 함께 기도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기다림의 계절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계절을 보내는 동안 의심하고 절망하고 힘이 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기다림의 계절 속에 여러분은, 저는 단 한순간도 홀로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다림의 계절 내내 쉬지 않고 일하신 것처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혹독하고 외롭고 춥고 덥고 무기력하고 두려운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이 기다림의 계절을 걷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기다림의 계절을 통과합시다. 기다림의 계절을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다림의 계절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소망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